감사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4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쫓아옵니다. 우리를 끝까지 파멸시킵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겼다 해서 사단 너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겠네, 두 손 들고 사단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미 우리의 삶이 이겼고 우리가 승리가 보장됨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승리가 보장됨을 너무 잘 알지만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한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리석은 존재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다가왔던 것은 사단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조금이나마 지혜로웠더라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여러분 근처도 오지 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리석은 자예요. 사단은 자신 죽을 줄 압니다. 이미 죽기로 파멸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 알아. 그러나 흠집은 내겠다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흠집 내는 걸 참 좋아해요. 사단은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였던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던 것은 사단이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의 분량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단이 이제 나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받쳐주시고 이렇게 교회가 받쳐주고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면은 나는 근처도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다가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걸 보지 못해요. 다윗이 다윗 되는 걸 보지 못해요. 오늘 다윗에게 사울이 여전히 쫓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더 이상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 많은 사인을 줬어요. 그리고 다윗도 느끼기에 이제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공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복잡함이 있느냐라고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배우셔야 돼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따라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따라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셨죠.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사단이 매일매일 찾되 여러분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단이 알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계속 쫓아와요. 이렇게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시간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은 또 끝나게 되어 있어요.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없나? 아닙니다. 끝나도 어려움은 또 있어요. 문제는 또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사울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줍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자기에게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에게 고발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고발함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의 쫓아옴을 보고 어떻게 했다라고요? 두려웠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죠. 또한 질병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고, 직장 상사 때문에, 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새롭게 가정을 이끌고 새롭게 사업을 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이직을 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고, 앞으로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또한 주님 주신 은혜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 상황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렵다 해서 다윗은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윗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에워싸고 잡으려 했음이라. 여러분, 피합니다. 두려워서 피합니다. 우리도 물질에 어려움이 오면요, 그 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살아 버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래서 사울이 발길을 돌려서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넘어간 은혜를 받았습니다. 덮어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순적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려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망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이 은혜 가운데 넘어가고 덮어지고 가려지는 은혜가 있어서 어때요? 이번에 넘어갔죠? 네, 목사님, 넘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어때요? 사업을 하다가 어떤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또 직장 안에 문제가 있고 인생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넘어간 은혜가 있었죠? 네, 목사님, 맞아요. 덮어진 은혜가 있었죠? 네, 맞아요. 가려진 은혜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동일한 문제, 비슷한 문제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 불평하면서 왜 또 문제가 일어나느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27절에 26절에 그가 너무 두려워서 어쩔지를 몰랐었을 때 그는 도망쳐 다녔어요. 길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26절 말씀에 다윗이 두려워서 이것저것 뛰어다녀 급히 피하려 했으나 갈 곳이 없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27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넘어가는 은혜, 하나님의 덮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가려진 은혜로 2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그런 군대를 보내서 잠시 그의 발걸음은 그의 시선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다윗은 살았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 고백하죠. 넘어간 은혜, 덮어간 은혜, 가려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붙잡고 27절 말씀에 이젠 이렇게 해서 그가 분명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뒤쫓아가기를 멈췄다라고요. 그런데 본문 24장 1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요. 이제 1절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 여러분 원망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넘어가는 은혜를 받아도 뭐해? 덮어지는 은혜가 있어도 뭐해? 여전히 사울은 있잖아. 그래서 사울은 여전히 있어요. 사울은 없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지만 원망 불평이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뭐해? 덮어지면 뭐해? 이 사울이 여전히 있는데 분명히 기뻤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고침을 받았는데 또 아파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 돼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또 덮어지는 은혜, 가려지는 은혜, 넘어가는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 인생은 은혜로 엮어가는 겁니다. 감사로 엮어가는 겁니다. 은혜로 엮어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거 봐, 분명히 사울이 발길을 돌려 블레셋 쫓아갔지만 또다시 다윗을 쫓아오잖아. 그때 다윗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울을 잠시 없어진다고 사울의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데 전 너무 힘들어요 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 문제의 끝은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지금 잠깐 끝나는 것이지 어떤 문제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질병이 치료받은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아프면 과거에 치료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또 치료해 줄 걸 믿고 감사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직을 했다라면, 은혜로 결혼을 했다면, 은혜로 사업을 했고,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고, 은혜로 하루 살아갔다면 그 은혜로 고백했던 그 시간을 뒤집지 마시고 엎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또다시 무엇을 구한다? 시작!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시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71편 말씀에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려다. 시편의 말씀 18편 말씀은 이제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담을 없애달라고. 그러나 담이 없진 않아요. 담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고 담은 뛰어넘고, 그럴 때 담은 분명히 뛰어넘어서 나는 이제 다 끝난 줄 아는데 여러분 앞에 담이 수백 개가 있어요. 정말로요? 네. 아니에요. 수백 개가 아니고요. 수천 개 있어요. 담이 수천 개 있어요. 주님의 말씀 의자에 그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담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담을 뛰어넘다가 여러분 그 담이 너무 높이 보여서 그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이 담을 뛰어넘을 수 힘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 안에 있는 강함을 꺾어주시고 내 안에 고만을 꺾어주시고 길이 없나이다. 주여 뛰어넘기 원하나이다. 3절 말씀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한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 네, 맞아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입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지금은 아직은 때가 되어 된다 생각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사울을 치워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을 만나게 하였고 다윗을 연단하였고 다윗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였고 다윗을 강하게 훈련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질병을 언젠가는 완벽하게 치워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질병을 좀 남겨둘 때가 있어요. 가난이라는 문제를 남겨둘 때가 있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를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혈기를,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기심을, 교만을, 모든 무정함을, 또한 믿음 없음을, 불신을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이거 봐,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니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편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매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나에게, 환경에, 저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사울이 쫓아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만 다윗은 이렇게 멋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혈기로 가득한 사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리석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을 보고 이런 말합니다. 일본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황소 같은 힘으로 참새의 배를 가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말이죠. 황소 같은 힘으로 좀 일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참새의 배를 가르기 위해서 황소의 힘을 쓴다? 어리석죠.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단은 이렇게 3,000명의 이 엄청난 힘을 다윗 쫓는데 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이 쏟아부어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집중해야 될 그때에 사단은 그 모든 힘을, 시간을, 에너지를, 물질을 이렇게 쓸모없는 일에 쓰도록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물질을, 마음을, 시간을, 은혜를 어디다 쏟아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깨어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내가 이 사울처럼 3,000명을 건너고 다윗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리석은 사울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시겠습니까? 우울과 절망으로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입으로 축복기도, 감사기도, 은혜기도 하나님께 구하여도 부족한데 이 입으로 내가 이렇게 쏟아버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깨어나면은요, 와, 후회스럽다.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 우와, 나 너무 후회스럽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아끼세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셔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62편의 말씀,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이게 시편의 시는 다윗이 대부분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광야에 쫓겨날 때 지었던 시예요. 이런 추억 같은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간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8절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을 하시는 의미로, 또한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 영혼도 어려울 때는 불평, 원망, 낙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8절의 말씀에 백성들아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가 선포를 해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아멘. 차영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기서는 저와 동일한 이름은 없어요. 제가 교우님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거든요. 차영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영아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우리 같이 여러분의 읽고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근데 한 번 하면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긴장을 해서 이게 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젠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넣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억울할 때, 불안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다윗처럼 이렇게 멋지게 일을 해요. 오늘 다윗은 너무 멋져요. 이제 다윗은 사울은 어리석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낭비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 그도 다윗을 쫓아도 먹으면서 쫓았는지 덩을 싸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덩을 싸야 돼요. 그래서 나 가서 덩 싸고 올게. 용변을 보러 깊은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어요. 길가 양에 울이 있는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덩 싸러 굴 속에 들어갔는데 굴 속 더 깊은 곳에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그 용사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럴 때 어휴, 동굴이란 게 이렇게 커요. 네, 맞습니다. 팔레스타인 동굴은 우리나라 생각하는 조그만 동굴이 아니라 아주 큰 동굴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아주 깜깜하고 깊어요. 자연으로 만든 동굴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봅니다. 새카맣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그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고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숨어 있었어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수가 왜 나무 다리에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하셨다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사람들처럼 사울을 죽이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되, 어떤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원칙은 말씀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 모든 말을 분별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생각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 또한도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그를 죽인 것은 아니라 그의 옷자락만 뱄어요. 옷자락을 뱀으로써 그는 다윗을 이미 마음 안에 사울을 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의 옷자락조차도 베면 안 돼.
그를 건들면 안 돼. 그를 건들기 위하여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4절에 다윗을 살았던 용사들은 이 기회를 뭘로 해석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 이렇게 이래도 괜찮아, 이 정도 타협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해야지 풀어지지 문제가, 라고 말하죠. 그때 그 말이 맞으면 따라가시면 되고, 그 말이 맞지 않는가는 언제나 여러분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다윗처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겉옷자락을 가만히 뵀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해 보니 1장 19절 말씀에 사모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양심은 점점 더 무뎌져요. 양심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믿음이 없으면 양심은 무너져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너무 무너져요. 양심이라는 게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양심을 가지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과 무엇을 같이 묶어놨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오늘 다윗이 마음이 찔렸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찔린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존재하셔. 이 믿음을 놔버리면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양심이 없어져요. 보이지가 않아요. 양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이 착한 양심을 갖고, 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합니다. 어째 저 사람 저렇게 양심이 없어. 어째 저 사람 저렇게 예의가 없어. 어쩌면 저렇게 저분은 너무 양심이 없어 라는 말을 하죠. 양심? 어떤 예의?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라는 말. 이 양심은 세상에서도 무례하다는 거죠. 여러분, 염치가 없다는 거죠. 무례하다는 거죠. 이 양심이 살아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살아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은 양심은 점점 죽어져서 내 편의대로 해석해요. 내 편의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왔네? 죽이라는 뜻이야. 이건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4절 말씀에 한 가지의 단어를 주신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이끄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여러분 기준대로 이끌어 가세요. 이 말을 듣고 다윗도 왜 그 옷자락을 배웠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당신을 얼마지 나는 죽일 수 있지만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옷자락을 배웠어요. 그런데 옷자락을 배고 난 후에 5절에 그 양심이 살아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양심이 살아난 것이 다윗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 양심 언제 살아난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에 양심 언제 살아난다고요? 믿음이 있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파선되면 양심도 없어지는 것이고, 양심이 무너져 간다는 건 믿음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양심에 찔려서 회복이 되는데, 결국 그가 양심이 살아나게 된 이유는 그의 고백 6절을 보면 아는 겁니다. 믿음 충만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는 그를 죽이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내고 싶고 나는 더 이상은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면 하나님의 선에 있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 그가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7절 말씀에 보니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것입니다. 누구께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자기 손으로 처리하죠.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이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내가 이 사업장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직장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양심이 살아나서 이 모든 순간에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칼을 들었다라면 그는 왕을 죽여서 왕이 된 왕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왕을 죽이고 난 후에 왕이 된 왕이 됩니다. 그런 왕은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보니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항상 좋은 것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생각대로 가지 마십시오. 환경대로 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셔서 양심도 깨어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사울에게 절대로 씹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면 그 당시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러나 또다시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시편 124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윗에게 굴러온 이 사울, 이 좋은 기회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죽일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죽일 기회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영원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 사울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울은 치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순간마다 믿음으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씹히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놀라운 축복 오늘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울을 블레셋 사람에게 시선을 옮기면서 이렇게 잠시 또한 걷어가 주시고 또 요나단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걷어가 주면서 덮어가는 은혜, 넘어가는 은혜, 가려지는 은혜로 올무가 끊어진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덮어가는 은혜, 가려지는 은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고 저는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덮어가는 은혜, 넘어가는 은혜, 가려지는 은혜가 내 영혼에 평생 있기 원합니다. 평생 있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음을 믿고 정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말씀으로 우리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느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믿고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하시고 누군가에게 참으로 덕성을 보이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 잘했습니다. 너무 선택을 잘했습니다. 오늘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다윗왕 너무 멋져요 라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시간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잘 이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멋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믿음을 잘 이기셨어요. 너무 멋지고 근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선배들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매 순간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